우리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11장을 다 보겠지만 오늘 특별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무대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작업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나의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모든 정결의 과정들, 그 정한 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0장까지 함께 나아갔는데요. 7일간의 위임식들, 이 제사장의 7일간의 위임식들이 있었고요. 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그 위임식이 마쳐진 후에 하나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첫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른 불을 드렸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가장 1번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위해 우리는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이 일주일을 살아내고 오늘 하루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오늘 하루인 것이죠. 이게 이제 선순환인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일주일을 결정할 거고요. 그 일주일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삶에 감사가 있고, 때로는 그 치열한 영적 재직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진 삶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평안과 위로로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무려 5장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특별히 삶에서, 진짜 삶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은요. 우리가 15장까지 다 일일이 살펴보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특정한 내용인 이 11장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식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냄새와 향의 연기들이 가득했던 그 성막에서 이제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냐면 우리의 매일의 끼니를 해결하는 우리의 식탁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에 대해서 오늘 이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책을 펴보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쓱 보시면은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집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점심에 뭘 먹을 거야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셔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을 넘어서서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정결규례는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성경책 한번 쭉 보시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목록을 길게 나열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냥 눈으로 쓱 봅니다. 왜? 구체적으로 보자니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음표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삼겹살을 못 먹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다녀온 우리들조차도 아니 왜? 라는 물음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그냥 대충 정리해서 그림상으로 잘 만들어 놓은 표가 하나 있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위에 건 정한 거, 밑에 건 부정한 거 됩니다. 비싼 건 정한 거, 조금 덜 비싼 건 정한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왜 이러한 것들은 부정하고 왜 어떤 것들은 정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발굽이 갈라진 것,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 같은 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고요. 색임질이나 굽을 다 갖추지 못한 동물들, 낙타 대표적이고 너구리, 토끼, 돼지 등 이거는 부정한 음식, 정결하지 못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없는 거, 뭐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맹금주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 종류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곤충 같은 것도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등 긴 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메뚜기라든지 배짱이 같은 거는요. 그런데 뛰는 긴 다리가 없는 곤충은 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는 동물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지만 부정한 것은 사람이 사는 주거지 근처에 서식하는 뱀이나 쥐나 쪽제비나 도마뱀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동물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생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부패하기 쉬운 고기나 기생충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말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또 맞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4절을 보시면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어떤 단어가 있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해석을 할 때 스스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영혼으로 다른 곳에서는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혼으로라는 의미로 다른 곳에서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 하면 똑같은 개역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라고 단어를 이 번역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 스스로라고 의역을 해놨냐면 뜬구름 잡는 그냥 정신적인 영혼을 의미로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뜬구름 잡는 의미가 아니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생명체로서의 몸 자체,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은 몸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그 그게 1차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해 주신다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우리 몸 자체로 표현되는 삶의 변화이다. 아멘. 그러니까 먹거나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밀접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 매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걸 매일매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정결의 과정들,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이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사소하게 아주 신경 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망나니였다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주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린 게. 나이도 어린 게 늘 이렇게 반주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제가 그때 한번 참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저도 목사 되기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저는 저의 그 청년 때의 가장 큰 유일한 낙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주말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렇게 맥주 한 캔을 옆에 놓고 EPL, 축구를 보는 게 저의 참 낙이었어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낙이 무엇이냐면 일을 마치고 나서 같은 동료들과 함께 김치찌개 집에 가갖고 옆에 소주 한 잔을 놓고 이렇게 마시는 게 저의 유일한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전심으로,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못된 신앙으로서 못된 신앙이었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교회에서 똑같이 섬기지만 저의 일상의 식탁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술을 먹는 것이 옳다, 술이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지금 당장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오늘 이렇게 강론을 마친 후 집에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역시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저에게 위로와 우리 목사님 성도들 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쫓아내시겠습니까? 반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물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냥 단적인 예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제가 오늘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감의 가장 큰 1번이 뭐냐면 나와 밀접하게 먹고 사는,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이 말 자체가 원어적 의미로 무엇이냐면 구별됨, 다름입니다.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다름. 무슨 말이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이게 우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전 한 2세기 정도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2세기 전에 수리아라는 나라에서 한 폭군이 있었어요. 그 폭군의 이름이 뭐였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폭군이 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중간기 시장에 있었던 딱 그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 제단에요. 이 왕이 돼지피를 뿌립니다. 분명히 돼지는 아까 그림상에 보았을 때 어떤 음식이라고 그랬죠?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폭군이 그 제단, 이스라엘의 제단에 강제로 돼지피를 다 뿌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냥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 처형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우프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또 진짜 죽였습니다. 그 돼지 하나 먹었다고. 거부하였고 먹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순교예요.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서 순교당했다고요. 웃기죠. 웃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야, 그거 먹으면 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네 목숨과도 그렇게 큰 일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목숨과 표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길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나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붙여있는 그것에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 그때는 율법의 시대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당연히 이제는 돼지고기 먹는 거, 오징어를 먹으면 안 돼? 아니잖아요. 우리 다 먹잖아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인데요.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드셔도 되죠. 어떤 음식이든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정결, 특별히 음식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진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었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요. 식사 전에 손도 깨끗이 씻고 음식도 가려 먹었습니다.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남보다 더 거룩하다는 그 영적 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었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거룩의 기준을 음식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그저 그냥 소화돼서 밥으로 낚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를 진짜로 병들게 하는 그 연약하고도 타락한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더 자세히 마가복음의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또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냥 손에 묻은 먼지는 병적으로 막 열심히 닦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웃을 향한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으로 병들어가는 속마음을 씻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명의 진짜 의도였던 순종과 사랑이라는 이 본질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짐만 남겨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함인데요. 근데 이 정결함의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걸 좀 알려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기독교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드러남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하게 나아가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일상에서의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우리 영혼의 찌든 때를 절대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박해인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옵기로는 혹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썼던 그 겉모양, 그 거룩이라는 무거운 짐을 오늘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의 미움, 탐욕, 음란함, 부족한 허물들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들을 깨끗이 씻겨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레위기의 음식 법규를 우리한테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심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외적인 제약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요, 거룩한 구별됨이 나는 이 본질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구별의 철폐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뭐든 다 가능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외적 표지를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기에 우리 존재 전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걸 가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으로 빚어내는데 더 한 차원 높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더 이상 음식으로 우리를 해하려 하지 않겠죠. 무엇으로 그럼 하겠습니까? 악한 문화들, 돈을 사랑하는 만몬주의, 이기적인 쾌락, 음란함, 이것들을 우리 영혼의 식탁 위에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외형적 율법을 들이면서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부정하다,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하는데 성경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나를 구별되게 쓰는지 그 성경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를 자유함으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훈련생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내 거 아님. 자꾸 내 거 아닌 것 갖고 붙들지 마십시오. 자꾸 내 거인 것처럼 묵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내 거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오늘 레위기 11장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입맛과 내 욕망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내 마음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